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오늘 10절에서 12절까지 본문이 있는데 오늘 10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제 타락한 아담이 하나님께 첫 답변을 했죠. 그 첫 대화에 사람이 언급한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첫 그 아담의 이 답변이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내가 지금 숨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게 사실은 정직한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듣고자 하셨던 정답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사실은 본질은 무슨 얘기를 해야지 맞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상태를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냥 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일날 얘기했나요?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를 떠나소서. 이게 정답인 거예요. 사실 그때 이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완전히 받아들이기 전이거든요. 똑같이 어떻게 보면 자연인으로 살다가 어떻게 보면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서 이렇게 받아들이기 전의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자기 죄를 발견하고 얘기했던 거하고는 상당히 사뭇 다르다.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상당히 본질은 가리고 이렇게 껍데기만 얘기하는 식으로 자기의 정체를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은 모호한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그 10절에는 내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 아담이 답하는 내용이 바로 10절 내용인데 양심의 정죄와 죄책이 마음속에서 호통을 칠 때 나무들 사이에 숨어있던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자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상태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음을 깨달았고 그 앞에 나아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그 시험의 시간 동안 그렇게 뭔가 혼돈 속에 빠지고 혼란 속에 빠지고 고통 속에 빠져 있어서 잠시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부르실 때 그분의 속성이 아담에게 한번 다시 이렇게 드러나자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것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의 속성을 속성대로 순전하게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아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건 은혜가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죄를 짓기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그게 잘못된 걸 다 알고 죄를 짓지 그걸 몰라서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저 불신자들도 사람을 죽이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을 죽이면 죄가 아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죄가 아니다?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히면 죄가 아니다? 이런 것이 죄가 아니라고 지식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행할 때는 과감하게 행해도 누군가 자기에게 해를 입히면 금방 화를 내고 거기에 대응을 합니다. 왜 그렇죠?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당하면 그 지식은 너무나도 막 살아나요.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어?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할 때는 그렇게 반응하지 보통은 않아요. 과감하게 죄를 짓고 그걸 즐기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죄라는 걸 몰라서 그러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걸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른 걸 아는 거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없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건 지식적으로 같은 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물론 지식적으로도 그게 같을 수가 없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건 너무나 다른 의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치점이 있어서 도덕적인 것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안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것이 믿음으로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지식이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사실은 완악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거를 분명히 해야 돼요. 무지해서 죄를 짓기도 하지만 불신자들이 죄를 짓는 건 단지 무지해서가 아니에요. 100% 저는 이걸 확신하건대 안다고 해도 죄를 짓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들도 성도들도 여죄가 있어서 넘어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짓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죄를 짓는 순간에도 벌써 여기서 그게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걸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서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아는 것이 머릿속에 지식 체계로만 떠돌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종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뭐를 죽여주셔야 우리가 그 유혹을 물리치고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무지함도 무지함이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불신자나 신자나 꼭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죽여야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는 무지 플러스 뭐니까요. 뭐로 죄를 지니까요. 무지하기도 하지만 안다 해도 죄를 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완악하기 때문에 죄를 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뭐를 죽여야 알고 또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어요? 완악함을 죽여주셔야. 우리도 믿는 자들도 알면서 죄 짓는 건 아직 뭐가 남아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완악함. 우리는 그건 부지기수로 경험하잖아요. 화를 내면 안 돼. 다 알거든요. 화를 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말씀이 이렇게 떠돌아다녀요. 화를 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분을 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근데 그걸 알고 죄진다니까요. 벌써 이렇게 올라올 때 아유 하나님이 분을 내지 말라고 했지. 근데 그 말씀이 없는 가운데 죄짓는 게 아니라 벌써 그 말씀이 여기 탁 쳐진다고요. 믿는 사람은. 근데 그치 성질 내지 말아야지. 근데 그것을 이기고 화를 내는 거라고요. 그 말씀이 이렇게 떠오를 때 내 양심 속에서 그래 그러면 안 돼 그러는데 그지 그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 하는데 완악함이 더 확 올라오니까 죄를 져버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대부분 무지해서 죄도 짓지만 뭐 때문에 죄를 져요? 완악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깨우쳐 주시고 무지를 깨우쳐 주시고 뭐를 또 주셔야 돼요? 완악함에 반대된
선한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뭔가 순종할 수 있게 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말씀을 들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서 죄 졌어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죄 짓는 게 아니라 알면서 죄를 짓는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자기 속에 사망과 죄의 법이 자기를 이렇게 붙들고 있더라. 그래서 뭐라고 절규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용서 안에서 그 악한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또 조금씩 성화의 열매를 이렇게 맺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 그걸 인식했을 때 자기의 죄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은 양심 속에서 야, 네가 정령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 너는 이제 죽었어. 이제 하나님이 내 앞에 섰어. 너 어떡할 거야? 이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러면 그냥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구원을 받든 구원을 받지 못하든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대로 반응하는 게 그게 원래 인간의 본분인데 아담은 역시 타락한 마음을 가졌기, 이미 타락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셔서 또 그분이 모르는 것이 없으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에게서 나오는 답변은 죄졌어요. 이 얘기 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죄를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인정하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지만 사람은 그걸 인정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죄인된 자로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와서도 아직 아담은 자신의 죄를 철저히 인정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말은 조금 잘못된 거예요. 지금 무슨 언약이죠? 이 언약이? 행위 언약이에요? 아직 은혜 언약은 도래하지 않았어요. 회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이미.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공이에요. 왜냐하면 은혜 언약으로 가야지만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실 사랑이 있는데 행위 언약에서는 정녕 이것을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건 매우 정당한 행위예요. 하나님은 이미 행위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이전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아담은 그 말씀을 배반하고 범죄했다. 행위 언약에선 끝이란 말이에요. 그냥 죽는 거예요. 행위 언약은. 정령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그래서 남은 자비가 있어요, 없어요? 은혜 언약을 맺기 전까지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행위 언약에선 그냥 사형 선고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무서운 거예요. 그 앞에서 이실직고 해야 되는 것이고 받을 책임을 다 받아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철저히 인정하고 그것을 나타내야 하는 그런 공의 앞에 서 있지만 아담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공의에 부합한 응답을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는 양심의 소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낱낱이 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이실직고 했어야 했지만 이미 아담은 타락했기 때문에 부패한 본성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뭐죠?
죄를 인정하고자 하지 않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왜냐하면 은혜 언약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행위 언약 속에서는 더 이상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받을 것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비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매우 공정한 공의에 부합한 모습이면서 또 아담이 지금 직면한 비참이에요. 아담은 자신의 죄를 그 범한 대로, 그 중함대로 하나님 앞에 고하지 못하고 부패한 본성을 따라 역시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대하지를 못하고 있다. 이미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그 매우 정당한 모습을 잃어버린 거야.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으로서 전지전능하시고 공의로운 분이라면 아담은 모든 걸 솔직하게 다 이실직고 하는 것이 그의 속성에 부합한 것이지만 아담은 이미 타락을 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알지라도 거기에 부합한 행동을 하기가 이제는 어려워진 거야. 그래서 사람은 한번 타락하면 무엇을 하게 되어 있어요? 가리고 숨기고 거짓말하는 거야. 거짓말이 또 뭐를 낳죠? 또 거짓말을 낳고. 이건 우리가 다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없이는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보통은 다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숨기는 데까지만 해도 불쌍하게 여겨줄 수 있어요. 아, 이 인간이 참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우면 근데 그게 아니라 뭐까지 하죠? 사람은 합리화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옳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불신의 행동을 하면서 그게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걸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하나님이 가슴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그것을. 절대로 인정 안 해요. 지금 불신자들한테 가서 여쭤보세요. 당신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회개해야 될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은 다 회개할 이유가 없다고 해요. 우리는 이것이 두렵고 떨리는 얘기지만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 안 믿는 것이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생명이 없고 그들은 죽어 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길 수 있는 인지력이 없어요. 그리고 또 성도들 속에도 깨어있는 성도와 잠든 성도, 깨어있는 성도와 또 타락한 성도가 있다고요. 타락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요. 근데 그들이 그걸 인정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인정하면 그때 벌써 은혜를 받은 거예요. 회개의 조짐이 있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은혜가 임하기 전까지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을 절대로 틀리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오히려 잘못됐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이 제일 힘든 거예요.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가 불신자를 대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타락한 성도를 대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깨어있는 성도가 아예 불신자하고 교제하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타락한 성도하고 교제하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역행된 걸 얘기를 하니까 이게 더 힘든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해가 되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저래. 더 혼돈이 온다고요. 더 혼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깨어있는 성도가 돼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잠들고 타락한 성도가 되면
교회를 더 어지럽힐 수 있어요. 제가 군에 가서 제일 공포심을 느꼈던, 제가 처음에 이등병 달고 자대 배치를 받았거든요. 제가 9월 군번인데 훈련소 마치고 11월에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거기서 제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처음 공포심을 느낀 사람, 군에 가서 그 하사였어요. 하사였는데 그가 누구였냐면 타락한 신학생이었어요. 타락한 신학생. 이 사람은 나를 괴롭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괴롭혀요. 그 신병, 그 이등병 믿는 신학생이 왔으면 그걸 보이지 않게 도와주고 그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제일 괴롭혔다고요. 타락한 신학생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 부대에 있을 때 영창도 다녀왔어요. 산에서 강간을 했어요. 신학생이. 근데 어떤 신학생이라고요? 타락한 신학생이 타락하니까 더 무섭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 사악한 뱀처럼 신학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행정반에서 소대 배치 받으려고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이 들어왔는데 얼굴도 꼭 악마 같아. 키는 한 180이 넘는데 거구예요. 이렇게 출석부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딱딱하잖아요. 저한테 오더니 처음에 날 보고 너 뭐냐, 신학생인 거 알잖아요. 소대에서 이제 자대에서 다 알잖아요. 행정반에서 알려주니까 너 신학생이라며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너 키에르케고르 읽어봤냐 그러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르 신학자잖아요. 철학자고 읽어봤냐 그래서 제가 뭐 1학년 때 그걸 뭐 알긴 하겠어요. 신학교 간 마치고 막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야 신학생 새끼가 키에르케고르도 안 읽어봤어? 이 새끼가 하나님을 모독하냐 그러면서 그 딱딱한 거로 정수리를 막 때리는 거예요. 연병장에 나가면 그때 충정훈련을 했어요. 그때는 충정훈련이 소요지나 훈련이 남아 있었다고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는 운동장에서 소요지나 훈련했어요. 이거 몽둥이 들고. 그게 뭐냐, 박달나무예요. 그걸 갖고 그렇게 때리더라고요. 또 제일 무서워. 악랄해. 소대원들도 그 사람 보면 고개를 절레절레. 신학생이 타락하니까 더 더럽다. 무섭다. 제대하면서 이제 제대할 때쯤 되니까 이제 무서운가 봐요. 또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저놈이 나가서 저거 목사할까 또 퀘스천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이 타락을 하면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이상한 짓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담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하게 인식을 했지만 이미 뭐가 타락을 해버렸어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강렬하게 오겠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에 부합해서 모든 걸 다 이실직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만 본질을 이렇게 회피하는 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자신의 죄를 그 범한 대로 그 중함대로 하나님 앞에 고하지 못하고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언급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주석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그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숨은 것을 이유를 뭐로 된 걸까요? 이 문장을 보면. 이거 주석가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아담의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숨었다 이 얘기예요. 죄 때문에 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놀래켜서 내가 숨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아담은 자기가 숨은 것이 죄 때문이라고 안 하고 누구 때문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은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반가운 음성이었을 거 아니에요? 사랑의 음성 아니었겠어요? 축복의 음성이었다고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피했으니까 하나님 따먹지 말라는 사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뒤에 이거 여기까지는 사실이에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내가 벗었고 두려워하고 숨었는데 왜 내가 숨었냐면 벗었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으면 안 숨었을 거 아닙니까? 이 얘기 비슷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핑계를 어디다 돌리고 있어요? 책임을? 하나님의 소리요.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 나무들 사이에 숨어든 행위의 본질적 원인은 사실은 뭐가 정답이에요? 비비 꼬고 돌릴 게 아니라 죄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구체적으로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걸 내 입에다 집어 넣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말씀은 복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것도 이실직고 했어야 돼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든 없든 이게 도리였다고요.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많은 불신자들이 지금 아담이 저지른 일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이실짓고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교회가 타락해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을 일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손가락질 할 지금 그 처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의로운 줄 알아요.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낫죠. 사실은. 불신자들은 그러나 그걸 몰라요. 자기들이 의로운 줄 알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대단한 무슨 의로운 일이라도 된 것처럼 그런 일을 일삼으면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죄를 모른다. 그래서 그게 가장 비참한 상태예요. 죄를 모르니까 회개도 안 하고 예수님도 못 믿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시선을 교회로 돌리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속에 이런 현상은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계교회는 지독하게도 회개하지 않아요. 죄를 죄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대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기독교 강요했지만 권징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권징을 경건하게 받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 시대에. 죄를 죄로 인정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죄를 깨닫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기독교 강요 2권으로 가서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전제가 뭐였죠?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것. 그래야지 구속주를 알게 돼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누구 앞에서 죄를 헤아리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 누구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기준. 그래서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는 누구나 절망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인생 살면서 처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세상의 기준, 내 기준이에요.
내가 죄면 죄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어디까지가 따라가야 될 것이 되나요? 그 마지노선이. 내가 원하는 데까지만. 그걸 넘어서면 아닌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런 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면 은혜를 받으면 뭐부터 깨닫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처절히 불순종하고 살았던 반역자들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뭐를 의지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은혜를요. 은혜. 예수님이 그래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나 같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의 근처도 못 가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살았던 이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그분의 용서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율법 앞에 깨닫고 절망한 사람들만이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죄를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 그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커다란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그 용서해 주시는 은혜. 그런 구제불능의 인간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그리고 죽을 때까지 여전히 연약한 우리들을 끝까지 용서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철저히 의지해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죄의식이 없으면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불신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날마다 순간마다 내 안에 있는 여죄와 나의 한계와 나의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런 불완전함을 순간마다, 또 내가 아침에 깨고 잠들 때마다 깨닫고 회개하고 성화의 뭐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성화의 회개를 끊임없이 하면서 가야 되는 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건강한 죄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죄의식은 누구의 기준이 똑바로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하게 보일 때만 내 자신이 회개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거라.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 고백 이후에 제가 죄를 짓고 나니 벗은 몸이 수치스럽게 느껴졌고 하나님의 낯이 한없이 두려워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아담은 머리 자르고 다 꼬리 잘라버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벗었기 때문에 두려웠고 숨었다는 거예요. 벗었기 때문에는 정답이 아니죠. 벗은 거를 수치스럽게 여긴 건 죄 때문이었죠. 하나님 음성 때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자가 된 것도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길 원하지 않으셔요. 자기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시는 것이죠. 이렇게 답하는 것이 진실되고 순서에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문제의 정곡을 빗나갔고 문제의 본질을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기보다는 자신의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는 이유가 하나님의 소리 때문이었고 자신의 벌거벗은 몸의 수치 때문이라고 매우 소극적인 대답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담을 두렵게 하고 벗은 몸 때문에 수치스럽기는 했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들의 두려움과 수치의 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이 좀 됐으니 여기서 좀 일단은 마무리를 짓고 또 가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에서 이름은 뭐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속성을 가리킨다고 그랬을 때 그걸 왜 그렇게 교회와 교리와 신학자와 또 목사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가르쳐서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저런 분입니다를 알려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에게 합당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살라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결국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부합한 응답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회심하고 돌아와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서도 여전히 이 역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걸 아는 순간에도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뒤집어 엎는 행동을 우리는 가끔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대로 응답하고 사는지,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아는 것을 넘어서 그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지식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지식인지를 잘 분간해야 되니,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항상 무엇 때문이냐면 무지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지하지 않더라도 무엇이 있기 때문이냐면 완악함이 있기 때문이다. 불신자는 그 지배 속에서 벗어나야 하고, 그 지배를 벗어난 성도들은 그 여죄 속에서 일어나는 그것을 죽여가고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의 성품을 키워가는 쪽으로 자라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은 하나님의 속성을 속성대로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되지 않는 건 무엇 때문일까? 그건 죄와 타락 때문인 거예요. 그럼 이제 성도들에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게 일어나는 우리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순간순간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그게 크건 작건 하나님 앞에 어긋난 것을 지체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게 건강한 성도인 거예요. 핑계대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빙빙 돌려서 숨기려 하지 말고, 길을 걷다가도 빨래를 하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하다못해 행동이 아니라 머릿속에 나쁜 생각이 지나가기만 해도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이렇게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이게 내 속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 용서해 줘.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완전할 수는 없고 항상 그런 생각들이 늘 우리를 뒤흔들지만, 우리가 빨리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비록 그것이 날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지라도 일어날 때마다 지체하지 말고 그걸 죄로 인정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 속에서 누구의 용서를 의지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용서를. 용서는 회개와 같이 가는 거예요. 회개로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죄를 부정하고 이러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는, 이거는 성경에 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의로만 삽니다. 이럴 때 그게 진정한 의를 의존하는 거지,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의도 필요하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어떤 마음가짐 속에서 용서를 구한다고요? 회개하는 마음 속에서 죄를 죄로 인정하고 애통해하는 가운데, 이렇게 죄가 많고 연약합니다. 그리스도의 용서가 저는 그래서 필요합니다. 이 애통하는 마음 속에서 복음을 붙드는 거고, 가난한 마음으로 복음을 붙드는 거죠. 근데 방종하는 마음으로, 어차피 하나님이 용서하니까, 어쨌든 인간은 맨날 죄 짓고 사니까 회개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예수를 믿는 게 구원이야. 그러면 그거는 뭐죠? 구원파 복음인 거예요. 성화가 없잖아요. 성도들은 이렇게 은혜를 받죠. 회심하는 사람도 그렇게 구원을 받죠. 죄를 죄로 뼈저리게 깨달으면서 그 죄 속에서 복음의 절대성을 깨달아서, 제가 이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이 절대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절실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 속에서 복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죄를 뉘우치는 가운데서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을 그런 마음으로 절실하게 붙드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회심 속에도 이렇게 일어나고 구원을 다 받은 분들이 이제 성화적 회개를 이루고 성화적 진전을 이루어가는 곳에서 주님의 용서를 토대에서 갈 때도 이 똑같은 정서와 진리의 내용들이 그 성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행의 언약이라는 그 이제 상황에서 이걸 전하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속성에 부합한 모습으로 응답하지 못하는 아담의 비참을 또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패한 자의 모습이다. 성도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담이 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순간순간 나가는 모습들이 바로 이 성화의 과정 속에 주어지는 은혜 받은 모습이라는 거 우리가 잘 대비시키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본문의 의도가 잘 이해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계속 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은 제가 새가족 교육을 위해서 지하로 내려가야 되니까요. 20분간 기도하시고 집사람이 이거 끄고 불 켜면 또 같이 인사 나누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끝낼 때 주기도문, 지금 주기도문으로 마칠까요? 그래도 되겠죠?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며 또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지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의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므로 그들이 생명과 거리가 멀고 그들에게 소망이 없었음을 은혜와 언약이 도래하기 전까지 또 우리는 그들의 비참으로 그러한 모습들을 살피며 오늘날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죄 앞에 어떻게 응답하고 행하며 또 반응해야 할지, 또 하나님의 속성 앞에 우리가 그러한 죄를 깨달을 때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말씀들이 가슴 속에 새겨지고 기억돼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일상을 살아감으로 작은 죄 속에서도 그걸 언제나 속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의지해 용서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 우리의 성화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